사무엘하 15장 사무엘하 15장 25절부터 37절 사무엘하 15장 25절부터 37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괴를 성으로 걸어내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면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고하는 기들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교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유하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혹이 다윗에게 고하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루터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물이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주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이 왕이는 왕의 부친의 종이었더니 내가 이제는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고하라. 저희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저희와 함께 거기 있나니 무릇 너희 듣는 것을 저희 편으로 내게 기별할지니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오 성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자, 급하게 피난 가는 길에 다윗의 믿음, 다윗의 태도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고 무엇을 차리면 산다고요? 네, 정신을 차리면 산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당황하지 않고 정신 1도 하사 불성, 정신이 깨어 있으면 사는 길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단정한 가운데 집중력을 잃지 않고 질서 있게 태연자약하게 담담한 삶의 태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 피난길에 도망가는 그 다윗의 모습 속에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태도, 집중력과 민첩성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집에 불이 나면 뭘 먼저 챙기겠습니까? 또 뭐 친구가 물에 빠졌다든지 가족 중에 누가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는다든지 그러면 막 보통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은 막 쓰러지고 기절하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아들에게 칼을 겨누기 싫은 마음으로 지금 왕궁을 버리고 지금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도 한편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법궤가 있는 이 자리, 이 왕궁의 자리로
나를 다시 오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면서 그 제사장 둘과 그 아들을 열납병으로 남기잖아요. 너희가 선견자가 아니냐, 미리 보는 자가 아니냐. 법궤와 함께 돌아가서 일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내게 연락하라, 기별해라. 내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나루트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옛날에는 요단강이 꽤 폭이 넓었습니다. 요즘은 가보면 10m, 15m. 아무리 넓어도 이쪽 우리 교회 이쪽에서 이쪽까지 요단강이 이거밖에 안 돼요. 물론 상류 쪽에는 넓지만.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강수량이 줄어들고 강폭도 조금씩 줄어들게 된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살던 옛날의 강도 그래요. 그때는 참 비도 많이 오고 강폭이 얼마나 넓었는지 항상 물이 강에 철철 흘러 넘쳤는데 요즘은 가보면 다 강폭이 좁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다윗 시대의 그때의 요단강은 깊고 풍성해서 쉽게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옛날 시대는 또 다리가 없잖아요. 요즘은 우리나라 조그만 시내 개천물로 다리가 있지만 옛날에는 무슨 다리 있었습니까? 돌다리 아니면 나무로 박아가지고 울기설기 홍수나무 또각나무 다리가 부러지고 그런 다리밖에 없었지요. 그러니까 이 피난가는 식구는 많고 요단강은 깊고 다리도 없고 그래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나루트에서 기다리겠으니 너와 너의 아들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보고 내게 기별해라. 이렇게 다윗이 그 도망가는 중에 당황하지 않고 연락병을 남기는 거예요. 이 연락병을 안 남기면 앞으로 사후에 대처를 잘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쪽에서 무슨 계획을 세우고 언제 공격할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죠. 압살롬의 군사가 이미 왕궁을 차지하고 왕이 새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도망가는 중에도 다 연락병을 남기는 이 다윗의 태연함. 그리고 또 자기의 모사 아히도벨이 자기를 따르지 않고 압살롬의 편에 섰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원컨대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을 돕는 전략가요, 다윗에게 조언하는 모사입니다. 아주 지혜 중의 지혜자, 다윗 왕을 도와주는 뛰어난 인재가 아히도벨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지혜도 뛰어나지만 다윗은 왕이잖아요. 여러 가지 돌아볼 때가 많지 않습니까? 백성들과 공무원들과 지방 방백들, 군사, 외교, 국방 이 모든 일을 관장하기 때문에 모든 왕에게는 모사가 있었죠. 우리 중국 영화를 봐도 그 임금 옆에 항상 따라다니는 지혜자 있잖아요. 모사. 그런데 다윗의 모사, 이 왕에게 지혜를 주고 조언을 주는 뛰어난 모사가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지금 다윗이 위기에 처하고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때에 꼭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모사 아히도벨이지요. 끝까지 왕의 곁에서 압살롬을 막아주고 왕을 지켜야 되는 모략가가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가는 중에 보고를 받으니 지금까지 다윗을 섬기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따라오지 않고 모방하는 자와 함께 저 압살롬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이 되는 소리입니까? 장수 10명보다도 이 한 사람의 모략가가 절실히 필요한 그때에
다윗이 그 흉한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아주 배신감과 함께 분노심과 함께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거기에서 다윗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원하오니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송사되지 못하게 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다윗의 집중력, 다윗의 민첩함,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 소식 앞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정신력, 이것이 피난길 가운데서도 쇠약하지 않고 적재적소에 발휘되는 믿음의 모습이죠.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모략으로 압살롬이 군사를 끌고 우리를 추격하면 우리가 매우 위험하오니 하나님 밖에는, 여호와 밖에는 이 모략을 꺾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원하오니 저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왕궁을 버리고 피난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고 마음의 빛이 어두워지지 않고 짧은 기도, 그 한마디의 기도였지만 아주 막 전곡을 찌르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아히도벨의 모략으로 지금 다윗의 군사가 패하게 생긴 거죠. 그래 이제 17장으로 앞으로 가보면 알게 되지만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모략을 베풉니까? 안 베풉니까? 베풀지요. 압살롬이 왕궁을 접수하고 새로운 정부 강요들을 모아놓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아히도벨이 제안을 하죠. 왕이요, 저로 하여금 택한 사람 12,000명을 뽑게 하소서. 12,000명을 요구합니다. 뭐 10만이나 20만이나 수십만의 군사가 아니라 아주 잘 훈련된 민첩한 사람 12,000명을 주시면 오늘 밤에, 언제 다윗이 도망가 바로 그날 오늘 밤에 캄캄할 때 다윗을 뒤따라서 기습을 하고 저들을 무섭게 하면, 공포심에 빠지게 하면 함께 있는 백성들은 흩어져 도망갈 것이요, 그러면 다윗 왕만 죽이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하나도 죽이지 않고 다시 다 모아가지고 왕에게로 데리고 오면 모든 일이 평안할 것입니다. 아주 기막힌 모략을 제시합니다. 아히도벨의 모략 그대로 정예 무대가 피곤해서 보라 떨어진 잠에 빠진 다윗의 무리를 기습했다면 다윗은 죽고 다윗의 나라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아히도벨이 그런 모략을 내었을 때 압살롬의 신하들이 다 좋게 여겼더라.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다 좋게 여겼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한 그 기도대로 아히도벨의 모략이 취소되고 아렉 사람 후세의 제안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갑자기 후세를 보냅니다. 야, 아렉 사람 후세를 불러라. 후세는 다윗의 부하이고 다윗에게 친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생각하기에 후세는 평소 다윗 옆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사람이니까 다윗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의논하는 자리에 끼지도 못하는, 별로 존재감이 떨어지는 그런 후세를 불러다가 물어보는 겁니다. 후세가 아히도벨이 정예무대를 끌고 오늘 밤에 여차여차 기습작전을 펼쳤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이 후세가 이렇게 대답하죠. 왕이시여,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병법에 익숙한 사람이라. 지금 격분한 상태에서 들판에 노숙하는 게 아니고 어딘가 불 속에 숨어 있을 것입니다. 어딘가 전술을 펼칠 만한 자리에 지금 숨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밤중에 함부로 나갔다가
우리 군사 중에 몇 명이라도 다치면 야 압살롬의 군사가 패하였다 소문이 나가지고 사기가 떨어져서 성기를 잡기가 어려우니 저의 모략은 이렇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북쪽 끝 다니서부터 남쪽 끝 브엘세바까지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군사, 모든 백성을 모래같이 다 모아가지고 왕이 친히 전장에 나가시면 새벽에 이슬이 땅을 덮친같이 인의 전술로 덮어버리면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할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12,000명 뽑은 자를 택하여 오늘 밤에 기습하자. 피곤할 때 후세는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 수십만 수백만을 모아가지고 모래같이 덮어버리자. 이렇게 서로 상반된 두 가지 제안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전략적으로 보면은 누구의 모양이 맞는 겁니까? 아히도벨의 모양이 맞는 거예요. 갑자기 도망하느라고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입은 옷으로 맨몸으로 도망갔으니 그것도 걸어서 하루 종일 나루터까지 피난 갔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밤이 되면 다 골아떨어져서 정신이 없었을 것이요 아히도벨의 말대로 12,000의 정예부대가 밤중에 급습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원컨대 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 다윗의 기도, 간절한 기도,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적으로 보면은 정말 엄청난 위기에 빠졌는데 그 다윗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들어보더니 이야 이 말이 더 좋다. 후세의 말대로 전쟁에 이기려면 수십만 수백만 다 모아가지고 모래같이 덮어버리자. 그래서 그날 밤에 다윗이 위기를 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 전국의 군사를 다 모으고 소집을 하려면 시간이 걸려야 안 걸리죠. 시간이 걸리죠. 다 모여라. 하발꾼을 보내야 되고 또 군사를 모아가지고 또 한 군데 모여야 되고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는 일에 있어서 다윗의 부하 후세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후세가 그 17장 압살롬 앞에 등장하고 제안하기 전에 어디에 등장합니까? 어디에 등장해요? 방금 오늘 읽었잖아요. 지금 읽은 말씀 15장 32절에 다윗이 원컨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옷을 찢으면서 머리에 막 흙을 뒤집어 쓰고 다윗 앞에 나타난 사람, 바로 평소에 다윗의 부하, 다윗에게 친구 같은 사람 후세지. 어디선가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가 압살롬 왕 만세, 압살롬 왕 만세 막 그 소리가 들리고 다윗 왕이 도망하였다더라 그 소리도 들리고 이게 웬일인가 알아보니까 진짜거든요. 그래서 후세가 자기 밑에 군사를 몇 명을 데리고 갔는지 혼자 갔는지 아주 분통한 마음으로 미리 앞서가서 다윗을 맞이하는 겁니다.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 이 마루턱이란 말은 정상 바로 밑에, 산 꼭대기 바로 밑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감람산 정상 바로 밑에 평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곳입니다. 왕이지만 왕궁에 편히 거하지 않고 홀로 그 감람산 정상 밑에 마루턱에서 늘 기도하고 찬양하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은밀한 기도처요, 기도의 골방이요 묵상의 골방이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도망가다가 그 자리에 감람산 마루턱에 딱 이르렀는데 갑자기 후세가 와서 다윗을 맞이하는 겁니다. 아무리 새 왕이 일어나도
나는 내가 섬기던 왕을 버릴 수 없고 따르겠다는 뜻이죠. 쫓겨가는 그 왕의 비통한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옷을 찢고 흙을 뒤집어 쓰므로 그 왕의 비통한 마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생사고락간 마음을 같이 하고 몸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이 기도하고 난 다음 후세를 보는 순간 즉시로 말을 합니다.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따라가면 너가 나에게 눈을 비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성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왕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해라. 왕이시여, 내가 이전에는 왕의 부친의 종이더니 내가 지금은 새로운 왕 압살롬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해서 네가 압살롬을 안심시키고 신임을 얻어서 네가 아히토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라. 이렇게 후세를 전략적으로 궁중에 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자, 왕궁을 버리고 급하게 도망가는 다윗이 그 피난 중에도 여전히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며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다윗이 깨어있는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할 때는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 생각지도 못한 후세가 나타나니까 너는 나를 따르지 말고 여차여차해라. 지시하고 실행하고 기도한 대로 사람을 통하여 방비하는 모습입니다. 기도했으니까 막 기도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전략적으로 사람을 활용하고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시키는 이런 침착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네가 궁중에 들어가면 내가 제사장과 두 아들을 연락병으로 남겨두었으니 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소식을 전해라. 제사장과 후세를 연결을 시켜줍니다. 일이 이루어지도록 연락하고 소통하고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게 만든 것이죠. 비록 도망가지만 다윗은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행정가로서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손색이 없습니다. 어디 허술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여 왕궁을 버리고 부끄럽게 목숨 살려고 피난 가는 그 길에 그 마음이 부서지고 부서져도 10번은 더 부서졌을 텐데, 아니 다윗의 말과 행위와 조치가 완벽에 가까울 만큼 이렇게 정돈되어 있을까? 만일 막 회사가 부도나고 망해가지고 집에 막 경비로 넘어가고 밤중에 리어카 불러가지고 단칸방에 피난 가면은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윗처럼 이렇게 침착하게 참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할 일을 하면서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는 이 모습, 왕궁을 잃어버리는 게 더 커요? 집 하나 잃어버리는 게 더 커요? 나라의 왕이 지금 왕궁을 잃어버리고 이방의 왕들이 야 이제 다윗 시대가 끝이 났구나, 야 한참 잘 나가던 이제 다윗도 자기 아들 때문에 이제 족박 찼구나, 이 엄청 부끄러운 순간, 말로도 할 수가 없지. 그런데도 이런 침착함, 태연함, 평소와 다름없는 행정력이, 신앙의 태도가 어디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10번 부서져도 남을 그 시간에 변함이 없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진짜 본문은 26절입니다.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윗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앞에 25절에서는 내가 지금은 쫓겨가지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며 도로 나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괴가 있는 이 자리 왕궁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지금은 우리 아들 죽인 죄로 징계를 받아서 이런 일을 당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베푸시면 나의 자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기대와 믿음입니다. 징계를 받는다고 그것도 만만치 않는 징계를 받으면서 울고 찡찡거리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징계하신 그 하나님,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죠. 우리도 어떤 징계를 받을 때 다윗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징계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좋은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더 좋은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이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26절에 와서는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아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이제 왕의 자리가 여기서 끝이 났다. 이렇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복직시켜 주지 않으신다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당신이 선히 생각하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거예요 지금 다윗이. 주님이 너는 이제 끝이다. 왕의 자리가 여기가 끝이다 하신다면 제가 머리투럭 하나라도 반항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26절이. 저는 이 다윗의 말이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당신의 판단이 옳다고 여기시는 대로 눈썹 하나 머리투럭 하나 한가하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를 내어놓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정말 내려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믿음, 순종성, 왕의 자리가 끝나고 명예가 사라지고 왕위에서 떨어진 자, 그런 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신 결과라면 저는 아무 미련 없이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포기와 순종,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믿음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를 알고 있습니다. 왜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윗은 지금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르고 조금도 항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의 편견과 무지와 고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투거나 분수를 넘어서거나 미련한 행동과 미련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야, 너 오늘부터 목회 그만두라. 그러면 아무 말 하지 않고 따를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협조는 계속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포기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 생명 같은 왕위와 궁전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 그가 언젠가 고백한 것처럼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요 풍부한 화평으로 절기리로다.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는 자, 그게 온유지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요 풍부한 화평으로 즐길 것이다. 땅은 모든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땅이란 말은 이런 축복 저런 축복 모든 축복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화평은 인간 관계의 대명사입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으며 모든 인간관계가 화평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피난길 가운데서도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감정, 흔들리지 않는 인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중에 그 법궤를 돌려보내고 열납병으로 남기는 지혜,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배신감이 아니라 분노에 떠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후세를 만난 적 즉시로 모략가로 돌려보낼 수 있는 정신. 여기서 이 다윗의 탄력적인 감정과 탄력적인 인격을 보게 됩니다. 탄력적인 감정, 어느 하나에 애착하고 집착되고 함몰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고무줄은 어떻습니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뭐가 있습니까? 탄력성이 있어요. 그래서 고무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 고무줄이 탄력성이 나면 쓸모 있어요, 쓸모 없어요? 쓸모 없죠. 옛날에 우리 몸빼 바지, 우리 옛날 형태의 체육복 바지 속에 뭐가 있었어요? 고무줄 다 들어있었죠. 근데 고무줄 빵 끊어지면 새로 끼워야 돼요. 고무줄이 탄력성이 있으니까 안 내려가도록 허리에 붙여놓잖아요. 요즘은 그런 방식의 옷이 별로 없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탄력성, 감정적인 탄력성, 인격의 탄력성, 이것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고무줄은 땡기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끊어져 버립니다. 자기 감정 속에 함몰된 사람은 인격이 끊어지는 거예요. 고무줄로서의 기능과 사명을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정이 이런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 기능과 사명을 다하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가끔 교회를 스스로 떠나는 분이 있어요. 별 문제가 아닌데도 왜 떠날까요? 자기 인격의 탄력성이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감정의 탄력성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섭섭하다. 교회가 나를 안 돌봐줬다. 이때까지 돌봐준 거를 생각을 안 하고 참말로 진짜로 정말로 허물나게 이때까지 기도하고 돌봐준 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 한순간에 자기가 어려웠는데 안 돌봐줬다고 그냥 감정의 고무줄이 팍 끊어져가지고 나 다른 길 갑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다른 길 가면 뭐 금덩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기는 뭐 빌리그레아 목사님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어요? 다 똑같아요. 어디 가도. 어느 식당 가면 뭐 금덩이가 나옵니까? 다 밥 먹을 거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끊어지지 않는 감정의 탄력성, 인격의 탄력성, 이게 있어야 우리 믿음 지키고 우리 자녀들 지키고 우리 교회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끊어진 고무줄은 1000명, 10,000명 모여도 별로 힘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독한 시기와 분노 앞에 있다든지 아니면 깊은 실망과 좌절에 빠져 있다든지 그게 어떤 모습이든지 감정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있느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수 있으며 깊은 고난 속에도 내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으며 미워서 죽이고 싶은 사람도 내가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감정을 유지하고 있느냐, 어떤 상황 앞에서도 정서적인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임을 증표하는 매우 귀중한 표시입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상처를 주지 않고 치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감정의 탄력성, 인격의 신축성, 자기 중심적인
집착과 애착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여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감정의 여유와 탄력성은 포기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순종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기대와 믿음, 그렇지 않고 나의 직분, 나의 자리, 나의 명예, 나의 이름을 끝내신다 하더라도 거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김으로 복종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인격의 성숙함과 감정의 성숙함을 가져오는 겁니다. 만일에 다윗이 압살롬을 미워하고 정오하고 저 아들된 놈이 아버지를 쫓아내다니, 저 아히도벨이 지금까지 내가 공양하고 내가 월급을 주었는데 이때 나를 도와주지 않고 저 압살롬의 편에 서다니, 저 죽일 놈, 어떨 놈, 육실할 어떻게 하려나.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여기 무섭잖아요. 육실할, 이 죽은 시체라는 뜻이잖아요. 저 죽을 놈. 막 다윗이 그렇게 막 짜증내고 막 화가 머리가 이렇게 치르고 막 살기가 등등하고 분노하면 깨어진 감정이죠. 깨어진 인격이죠. 하나님 앞에 부서진 영혼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도망가면서도 제사장을 돌려보내고 연락병으로 남기고 배신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막 여호와에 기도하고 또 후세를 만나서 다시 또 그 궁중으로 돌려보내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분노심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부서진 감정, 함몰된 감정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이 나오고 아담이 나오고 인간의 성격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처럼 침착하게 대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으면 다윗은 진짜 거기가 왕의 자리가 끝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복종할 때 속으로 원망, 짜증, 불평함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오르심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순종을 하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신실함으로 이루어져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처분대로 포기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속에 함몰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성숙한 인격으로 성숙한 감정으로 하나님의 삶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나의 믿음, 하나님을 순종하는 나의 순종,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포기할 수 있는 나의 포기가 어디까지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그 포기, 그 순종을 저희에게 주시면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깨어있는 심령으로 깨어지지 않는 감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